안녕하세요. 전설 방방곡곡 만담꾼 인사드립니다. 편안하셨지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양평 땅에 구전되어 오는 야담으로 못생긴 노처녀의 방에 뛰어든 스님의 정체와 섬뜩한 사연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섬뜩한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옛날에적 경기도 양평 땅 깊은 골짜기 조그마한 마을에 가난한 소장농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이 부부는 평생을 땅을 일구며 살았지만 손에 잡히는 것은 언제나 모자랐고 하루하루가 살얼음처럼 가난하기만 했지요. 그런 두 사람에게 하늘이 내린 보물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무남동녀 외딸 꽃님이었습니다. 참 그 아이 얼굴은 비록 못났어도 마음 하나만은 비단 같아. 이렇게 동네 어른들이 말할 정도였지요. 이름은 참 고왔습니다. 꽃님, 이렇게 이름을 불렀지요. 그 이름을 들으면 눈앞에 진달래,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듯 했지만 실은 그 이름과는 딴판이었습니다. 아이고, 저 곰보 딱지 얼굴 좀 봐라. 아니, 저리 삐뚤어진 코는 어쩌다가 저렇게 됐대? 아유, 그래도 마음씨 하나는 참 곱다지요. 어른들 말 잘 듣고 손에 물 마를 날이 없더라고요. 꽃님이는 태어날 때부터 얼굴에 곰보 자국이 가득했고 코는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눈매는 흐리고 입꼬리는 늘 아래로 처져 있어 처음 보는 이들은 고개를 돌리기 일쑤였지요. 그런 꽃님이도 스스로를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했어요. 말수는 적고 고개는 늘 숙인 채 그림자처럼 살았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만큼은 그 어떤 꽃보다도 향기롭고 곱디고 왔어요. 길 가다가 거지 노인을 보면 고구마 하나라도 손에 쥐어 주었고 어린아이들이 울면 손수건으로 콧물을 닦아주며 등을 토닥거렸지요. 아유, 고맙다 꽃님아. 너는 얼굴은 못났어도 마음만은 보살이야. 아유, 별 말씀을요. 그저 할 줄 아는 게 이것뿐이에요. 그렇게 꽃님은 웃으며 넘겼지만 밤이면 무릎을 껴안고 울기도 했답니다. 나는 왜 이리 태어났을까? 그래도 부모님이 걱정하시니 울지 말아야지. 세월이 흘러 꽃님이도 점점 나이를 먹었어요. 20살이 넘고 25이 되고 30이 되도록 청혼 한번 들어오지 않았지요. 마을에서는 젊은이들이 시집장가를 가느라 북적였지만 꽃님이 집만은 늘 조용했어요. 부모님은 그런 꽃님이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셨습니다. 저걸 어쩌면 좋으냐. 복이 딱해서 원. 에이, 그래도 저 애는 복이 많을 거예요. 언젠가 복이 터질 날도 오겠지요. 하지만 복은커녕 어느 겨울날 두 분은 병을 앓다 그만 세상을 떠나셨어요. 눈 내리는 날 꽃님이는 부모님의 무덤 앞에 쌀밥 한 그릇과 된장국을 놓으며 중얼거렸지요. 어머니, 아버지, 저 혼자서도 잘 살아볼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셔요. 그리하여 꽃님이는 혼자 남게 되었고 밭을 일구고 나무를 하며 홀로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때로는 남의 일을 열심히 도와주었지요. 아무리 힘들어도 남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 또한 다 내 팔자지요. 못생겼다고 누구를 탓하겠어요. 그저 오늘 하루도 착하게 살자, 남을 도우며 살자, 그것이 꽃님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안개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초가지봉에는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던 밤이었지요. 바람은 조용했고 마당의 닭들마저 일찍 잠이 들었어요. 꽃님이는 문득 문 밖 인기척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계십니까? 나그네입니다. 길을 잃었는데 비도 오고 밤도 깊어 오늘 밤만 머물 수 있을까요? 문 앞엔 젊고 단정한 스님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승복은 젖어 있었고 손에는 염주가 들려 있었지요. 스님은 말랐지만 얼굴이 바르고 눈빛은 부드러웠습니다. 꽃님이는 잠시 망설였어요. 낯선 일을 드려도 될까? 하지만 스님이시니 나쁜 사람은 아니겠지. 그래서 문을 열고 말했어요. 안으로 들어오셔요. 누추하지만 따뜻한 방이에요. 스님은 고개를 숙이며 고맙습니다 하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젖은 옷을 마루에 벗고 꽃님 옆에 조심스레 앉았어요. 꽃님이는 고구마 몇 개를 꺼내어 불에 구우며 말했지요. 욕이나 하셔요. 드릴 건 이것뿐이에요. 그렇게 평화로운 밤이 흐르나 싶었어요. 그런데 이 스님의 눈빛이 점점 변하더니 얼굴에 음산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꽃님을 향해 달려드는 것이었어요. 어머, 이게 무슨 짓이요? 꽃님이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며 가슴에 품고 있던 장도를 빼들었습니다. 내 비록 박색이고 못난 여자지만 정결한 처녀 몸이요. 겁탈을 당할 바엔 이 칼로 내 목을 그을 것이니 물러가시오. 꽃님이 눈을 부릅뜨며 바라보니 스님의 형상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귀신이구나. 스님의 탈을 쓴 귀신은 이 말을 듣고 나자 움찔하더니 금세 얼굴빛이 창박해졌어요. 꽃님의 결기와 정조를 지키겠다는 기계가 귀신의 혼을 멈추게 한 것이지요. 미안하오. 나는 귀신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긴 한숨을 내쉬더니 이내 안개처럼 사라졌어요. 방 안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꽃님이는 떨리는 손으로 장도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을 모았지요. 아버지, 어머님, 저를 지켜주셨군요. 고마워요. 그렇게 악몽의 밤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끝이 난 건 아니었어요. 다음 날 꽃님의 꿈에 그 스님이 다시 나타난 겁니다. 그날 밤 꽃님이는 철저히 문단속을 마치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낮에 일하느라 지친 몸을 이불에 묶고 고단한 숨을 토하며 잠에 들었지요. 그런데 그 밤 꿈결 속에 어젯밤에 그 스님이 나타났습니다. 스님은 연기처럼 스르르 꽃님의 앞에 섰어요. 이번에는 달려들지도 않았고 음산한 기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눈빛에는 부끄러움과 슬픔이 가득했지요. 꽃님 아씨, 어젯밤 무례를 사죄하러 왔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합창을 하며 말을 이었어요. 나는 도명이라 하며 과거 중생이었으나 지금은 이승을 떠돌고 있는 홀령이지요. 꽃님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꿈속이었지만 너무 생생하고 마치 현실처럼 숨소리까지 느껴졌지요. 스님이 진짜 귀신이었단 말이요? 그렇습니다. 부끄럽지만 제 사연을 들려드리고 싶군요. 너무도 억울하게 죽었고 떠도는 이 마음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꽃님이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앉았습니다. 좋소. 내 비록 미천한 몸이지만 이야기를 들어드릴게요.
스님은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원래 중의 길을 걸었던 자입니다. 법명은 도명. 무력에는 욕심이 없고 그저 부처님 말씀을 따르고 싶어 입산했었습니다. 절에는 저보다 먼저 입산한 스님이 한 분 있었는데 법명은 도광이라 했지요. 도광은 나보다 나이가 많고 학문도 깊었지만 세상에 대한 미련을 쉽게 버리지 못했던 분이었지요. 꽃님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묻습니다. 두 분은 함께 지내셨나요? 그렇습니다. 저는 도광 사형과 함께 닭발 수양을 하며 전국을 떠돌았지요. 3년 전 우리는 경기도 양평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때 어느 부잣집 행랑채에 머물게 되었지요. 집주인은 높은 벼슬을 지냈고 조상 대대로 내려온 금불상과 보물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몰랐지만 며칠 머무는 사이 도광은 그것을 알아챘던 모양입니다. 스님 도명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웠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나는 연비를 위하다 그만 잠이 들었었지요. 그런데 도광이 몰래 금불성과 보화를 훔쳐 행랑을 빠져나갔고 나는 그저 잡아끄는 바람에 엄격결에 같이 도망치게 되었던 것이지요. 아니, 억울하게도 같이 도둑으로 몰리셨단 말이요? 꽃님이가 놀라 묻자 도명은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한참 후에 알았습니다. 깊은 산속으로 도망쳐 들어간 뒤 그제야 도광이 꺼낸 금부처와 보석들을 보아야 알았지요. 나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부도덕한 짓이다.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요. 도명은 한숨을 푹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도광은 이미 속세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 보물만 있으면 중로로 집어치우고 좋은 집 짓고 편하게 살 수 있다. 이참에 같이 새 삶을 살자고 나를 회유했지요. 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산속에서 말다툼 끝에 몸싸움까지 벌여졌고 그때였습니다. 도명은 말을 멈추고 한동안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광은 큰 돌로 나를 내리쳤습니다. 나는 피를 쏟고 쓰러졌지요. 하지만 도광도 다친 몸이라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몇 걸음 못 가서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져 그도 그만 죽고 말았지요. 아이고, 결국 두 분 다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으신 거군요. 꽃님의 말에 도명은 쓸쓸히 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죽은 뒤에도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천계는 나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살상의 업을 저질렀다는 제목이 씌워져 지옥에도 천상에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억울한 죽음이었지만 결국 도광 사형도 저로 인해 죽은 것이니까요. 그러니 살생으로 여긴 것이었지요. 도명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저승에도 들지 못하고 이승을 떠드는 홀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 떠도는 홀령들에게서 한 이야기를 들었지요. 순결한 처녀의 피를 마시면 외로운 홀령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이었지요. 꽃님이는 몸을 움찔대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날 찾아온 것이었나요? 미안합니다. 나도 귀신의 몸으로 떠돌다 보니 그 말에 혹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을 마주했을 때 무엇보다 당신의 순결한 영혼을 보고는 도저히 그럴 수가
지금은 이렇게 당신의 꿈에 와서 사죄드리는 것입니다. 스님의 말에 꽃님이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군요. 억울한 죽음도 방황하는 혼도 스님, 당신은 죄가 아닌 억울함으로 남은 분이었군요. 고맙습니다, 씨. 나를 이해해 주니 내 죄를 씻은 듯합니다. 이 말과 함께 도명 스님은 합장을 하고는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스님의 형상은 그렇게 연기처럼 사라졌고 꽃님이는 꿈에서 깨어났지요. 깨어나 보니 눈물이 흘러 베개를 적시고 있었지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꽃님은 밥 지을 생각도 없이 멍하니 앉아 새벽의 꿈을 되뇌이며 도명스님의 억울한 죽음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꽃님은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습니다. 도명스님은 원통하게 죽은 것도 한스러운데 그 죽음마저 아무도 돌보지 않는 숲속에 누워있겠구나. 꽃님은 몇 날 며칠을 공허한 눈길을 허공에 두고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가 문득 결심한 듯 벌떡 일어났지요. 그리고는 괭이 한 자루와 떡 몇 조각을 보따리에 싸고는 길을 나섰습니다. 꽃님은 도명 스님이 죽은 산골짜기를 찾아 나서는 발걸음이었어요. 며칠이고 산속을 헤집은 그녀의 옷은 나뭇가지에 찢기고 팔도 부르텄지만 꽃님의 집념은 마침내 도명 스님의 죽음이 있는 장소를 찾아냈습니다. 죽음은 많은 나뭇잎에 덮여 있었고 이미 백골로 변해 있었습니다. 백골에 걸쳐있는 승복만이 도명 스님의 시신임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꽃님이는 부르뜬 손을 모아 엄숙하게 합장을 한 후 준비해간 보따리에 스님의 백골을 모아 조심스레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방긋 웃으며 말했지요. 자, 스님, 이제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산을 내려오는 꽃님의 발걸음은 너무도 가벼웠습니다. 며칠 후 꽃님은 장안 깊숙이 보관해온 조그만 상자 하나를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은비녀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 은비녀는 어머니가 시집올 때 가져온 물건으로 꽃님에게 남겨준 하나뿐인 귀중한 유품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은비녀를 저 시집갈 때 주신다고 하셨지요. 하지만 저는 더 귀한 일에 이 비녀를 쓰겠어요. 부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꽃님은 비녀를 들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은비녀를 팔았습니다. 비록 큰 돈은 아니었지만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행복감에 꽃님의 얼굴은 환했습니다. 꽃님이는 그 길로 바로 절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도력이 높은 도승을 찾아 천도제를 부탁했습니다. 노승은 물었습니다. 천도제라. 그럼 누구의? 꽃님은 꿈속에 나타난 도명 스님의 억울한 죽음과 한 맺힌 사연, 이 모든 것을 노승에게 말한 후 산골짜기에서 도명의 백골을 수습한 일과 그의 혼령을 위로하고자 절을 찾게 되었다고 말했지요. 노승은 꽃님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일이라면 내가 직접 나서야겠군. 억울하게 죽어 떠도는 영혼이라면 그 맺힌 한은 반드시 풀어주어야 하오. 며칠 뒤 고요한 새벽, 산사에서 작지만 엄숙한 천도제가 열렸습니다. 향내가 퍼지고 목탁 소리와 연불 소리가 나지막하게 울려 퍼졌지요. 꽃님이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합장을 하며 기원했습니다. 스님, 이제는 편히 가셔요. 억울했던 그 마음
이젠 훨훨 놓으셔요. 노승은 경전을 읊으며 도명의 혼을 하늘로 인도했지요. 연기가 피어오르자 순간 꽃님이의 눈앞에 뭔가 어른거리는 듯 했습니다. 순간이었지만 스님의 형상이 합장을 한 채 환히 웃고 있는 모습이었지요. 그날 밤 꽃님이는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엔 무섭지도 서글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달빛 아래 스님 도명이 정중하게 두 손을 모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그 얼굴은 너무도 평안해 보였습니다. 꽃님 아씨, 덕분에 제 혼은 드디어 천계로 들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지요. 그래서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꽃님이는 말했어요. 스님, 무슨 말씀이신지요? 도명은 손가락으로 동쪽을 가리켰습니다. 내가 죽은 자리에서 동쪽으로 50분쯤 가면 절벽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밑에 도강이 훔친 금부처가 떨어져 있지요. 그 보물은 본래 양평 황부자 집 것이니 그 집으로 돌려보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만 된다면 아쉽게는 하늘이 큰 복을 내릴 것입니다. 꽃님이는 놀랐지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알겠어요. 그 일도 내가 하겠어요. 스님은 마지막으로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씨, 이 은혜 천년이 가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연기처럼 사라졌지요. 다음 날 꽃님이는 장비를 챙겨 다시 산으로 올랐습니다. 이번엔 도명의 말대로 그가 죽었던 곳에서 동쪽으로 50보쯤 되는 절벽 아래를 샅샅이 뒤졌지요. 낙엽 및 바위 틈, 나무 뿌리 사이 그렇게 밤내절을 헤매던 중 낙엽 더미에 덮여있는 낡은 보자기 하나를 발견합니다. 낡은 보자기 안엔 눈이 부실 정도로 반짝이는 금불상과 각종 금은보화가 가득했어요. 그야말로 진짜 보물이었지요. 꽃님이는 놀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 이 금은보화가 황부잣집 물건이겠구나. 한편 황부잣집은 큰 시련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3년 전 도난당한 금부처와 금은보화 때문이었지요. 사실 금은보화보다는 집안 대대로 물려온 금부처의 분실은 황부자를 평생에 눕게 했던 거지요. 조상을 볼 면목이 없게 된 황부자의 시름은 날로 더해갔습니다. 집안은 침울해져갔고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폐가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보물을 지게에 싣고 양평의 황부자 집으로 향했습니다. 꽃님이는 며칠을 걸어 동네 어귀에 들어서며 물었습니다. 혹시 이 마을의 황부자 댁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지나가던 장정이 고개를 들어보며 말했어요. 저기 저 큰 나무, 저 느티나무 있는 쪽이요. 지금은 집안이 말이 아니지만 원래는 양반 중 양반이었지요. 그 말을 들은 꽃님이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고 그 느티나무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기와는 대골 같았지만 생기가 없어 보였고 집은 조용했습니다. 하인의 안내로 꽃님이는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사랑방에는 평색 짙은 노년의 사내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가 이 집의 주인 황부자였지요. 뉴언디시오? 주인은 희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꽃님이라 하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 들렀습니다. 꽃님이는 무릎을 꿇고 가져온 보따리를 조심스레 풀어 보였습니다. 순간 방 안 공기가 멎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보자기 안에서 금부처와 금은보화들이 반짝이며 빛을 내자
평색 짓던 주인의 눈이 번뜩이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우리 집 군불상, 우리 집의 갑오가 아닌가? 황 부자는 벌떡 일어나려다 다시 쓰러졌습니다. 부엌에서 달려온 며느리가 놀라 소리칩니다. 어머니, 어머니, 이거 진짜예요. 진짜 우리 집 갑오예요. 하인들도 우르르 몰려와 눈이 휘둥그러진 채 보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집안 전체가 소란스러워졌고 잠시 후 주인은 기력을 되찾은 듯 일어나더니 꽃님이를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씨. 이 은혜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꽃님이는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그저 스님의 뜻을 전한 것뿐입니다. 그분이 이 보물을 여기로 돌려보내달라 하셨고 전 그 부탁을 이행했을 뿐이에요. 스님이라면 그 사연이 궁금하구려. 어서 들려주시오. 꽃님이는 밤새 있었던 일부터 도명 스님의 꿈 이야기, 억울한 죽음, 홀령의 방황, 그리고 천도제까지 모든 것을 조용히 전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주인은 한동안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다가 말했습니다. 그 스님, 어쩌면 우리 조상과도 인연이 닿았을지 모르오. 우리 집안은 옛부터 스님들과의 인연이 깊었소. 그날로 집안엔 잔치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금불상은 원래 자리에 모셔졌고 사라졌던 보물들도 모두 제자리를 찾았지요. 주인은 곧 기력을 회복했고 마치 집안의 기운이 되살아난 듯 웃음소리가 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황 부자는 꽃님이를 불렀습니다. 꽃님 아씨, 우리 집은 당신에게 너무 큰 빚을 졌습니다. 그 은혜 평생을 갚아도 다 못 갚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누군가의 한을 덜어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허나 이 은혜를 그냥 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집에는 자식이 하나뿐인데 내 수양딸이 되어주겠소. 그리 되면 내 친딸처럼 아끼며 사랑해주겠소. 꽃님이는 깜짝 놀라 물었어요. 제가요? 못난 얼굴에 가난하고 이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영광을 감히 받겠습니까? 그러자 황 부자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허면 그 고운 마음이 어디서 났겠소? 외모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진정한 어진 사람, 하늘이 보낸 복의 씨앗입니다. 이 집안의 기운을 돌려놓은 건 보물이 아니고 바로 당신이지요. 이리하여 꽃님이는 그날로 황부자 댁의 수양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집에서 예쁘게 옷을 입고 좋은 방에서 지내게 되었으며 하인들도 그녀를 존대하며 상전으로 모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아니, 그 못생긴 꽃님이가 황부자집 수양딸이 됐다고? 꽃님이가 금불상을 찾아줬다던데. 마음씨 곱고 착하고 거기다 강단까지 어디 보통인가? 인물이 대수야. 우리 마을의 보배지, 보배. 그 소문은 며칠이 지나자나 고을 사또귀에도 들어갔고 급기야 얼마 뒤에는 조정에까지 올라가게 되었지요. 나라에서는 그의 효신과 정조 그리고 의리 있는 행실을 높이 평가하여 꽃님에게 연료문을 하사하였습니다. 정문 앞에는 키와 지붕 아래 붉은 기둥이 우뚝 솟았고 대문에는
정절지인 꽃님이라는 현판이 걸렸습니다. 이 일은 양평고을뿐만 아니라 인근 여러 고을에도 널리 퍼져 사람들은 모두 감탄과 기쁨을 금치 못했지요. 아, 천하에 이런 딸이 또 어디 있겠느냐? 아, 못생긴 것이 문제가 아니로구나. 사람은 속이 아름다워야 하는 것이지. 황부자는 꽃님에게 말했습니다. 꽃님아, 너를 내 딸로 삼자마자 나라님이 큰 명예와 영광을 우리 집안에 내리셨구나. 이건 모두가 꽃님이 너의 복이란다.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은 막지 않을 터이니 너의 뜻을 펼쳐보거라. 꽃님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억울한 이와 가난한 이를 위해 살겠습니다. 제가 박은 복, 이제 나눌 때가 된 거겠지요. 이리하여 꽃님이는 그날부터 마을을 돌보며 병든 이에게 약을 주고 굶은 이에게 쌀을 나누며 살게 되었습니다. 꽃님이는 황부자 댁의 수양딸이 된 뒤에도 예전과 다름없이 살았습니다. 부잣집 마님이 되었으나 곱고 비단결 같은 옷보다는 손때 묻은 솜치마를 좋아했고, 귀한 몸이라니요. 그저 하늘이 잠시 내게 맡긴 거지요. 저도 결국은 땅으로 돌아갈 몸이잖아요. 그녀는 늘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른 새벽 마당에 물을 뿌리고 쓸며 깨끗하고 정갈한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지요. 바느질로 옷을 지어 가난한 아이들에게 입히고 절구로 곡식을 찧어 홀몸 노인에게 떡을 해날랐습니다. 집안엔 늘 국과 밥이 준비되어 있었고 배가 고프다 하면 밥을 내주었고 갈 데 없다 하면 이틀이건 열흘이건 머물게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꽃님이를 마님의 옷을 입은 보살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꽃님의 머리에는 흰 서리가 앉고 당당하고 힘이 넘쳤던 허리는 굽어졌습니다. 그러나 입가에 흐르는 잔잔한 미소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지요. 어느 봄날 정원에 핀 진달래꽃을 바라보고 있던 꽃님에게 어린 하녀 하나가 물었습니다. 마님은 왜 혼인을 안 하셨어요? 평생 혼자 사시니 외롭지 않으세요? 그러자 꽃님은 맑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지요. 외롭지 않냐고? 생각해보렴. 마을 아이들이 다 내 아들, 딸들이고 마을 어린들이 다 내 시아버지고 시어머니인데 뭐가 외롭겠느냐. 오히려 시끌벅글해서 좋느니라. 꽃님의 나이가 80이 된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한방눈이 서복서복 내리던 날 꽃님이는 이른 아침 장독대에 따뜻한 술 한 잔과 찰떡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도명스님, 잘 계시지요? 오늘은 당신 덕분에 내가 살아온 길을 돌아보는 날입니다. 그리고는 마루에 앉아 조용히 눈을 맞으며 오래된 금불상 앞에서 손을 모았습니다. 잠시 뒤 눈을 감은 그녀는 더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깊은 산사에서 자선하다 잠든 스님의 모습 같았고 누구도 그 평온한 얼굴을 보고 울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은 세상과의 이별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처럼 느껴졌지요. 마을 사람들은 며칠을 슬퍼하며 꽃님의 영정을 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을사또는 조종의 상소를 올렸고 다시금 꽃님이의 의로운 삶은 나라 전체에 전해졌습니다. 결국 조종은 의인지녀라는 칭호를 내려주었고
마을 입구에는 큰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그 비석엔 이렇게 새겨져 있었지요. 그녀는 못생겼으나 아름다웠고 가난했으나 풍족하였으며 침묵 속에서 하늘과 통하였도다. 이 땅의 모든 억울한 혼과 이승의 모든 배고픈 자들을 위해 한 생애를 바친 이름 없는 꽃님이라 하노라. 네, 섬뜩하면서도 괴이하고 그러면서도 참 아름다운 야담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은 좀 더 좋은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